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 그 동족이 죽어가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지요. 비록 북군의 병사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역관상으로 훨씬 더 유리했지만 남군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정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이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찾아와 위로하게 됩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각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묻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기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들에 의해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들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들에 돌려지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체와 그 속성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 둘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러기에 제4문답에 가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분의 속성으로서, 그분은 영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이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할 때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평안하며 안식을 얻고 나아가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불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죄를 범한 자로서 도저히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죄 많은 인간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인간을 새롭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과 소리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또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 소리, 양식이며 구원의 길,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 부활 영생 그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열린 문, 부활 영생 천국의 문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가보면요, 거기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겠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영을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완전을 이루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원히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제는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와 뿌리 이 줄기에 있어서 가지가 뿌리 줄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완전한 이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영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기서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니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 그 진리 가운데 이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불확실한 시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니라 두루 펼쳐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지요. 어느 곳에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자 돼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무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이제는 건강치 않고 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배우자나 자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감이 크다 보면은 그 기대감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죠. 사람을 크게 기대하면 실망도 크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또한 저를 더우사
저의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볼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세의 징조처럼 전쟁과 기상이변, 재난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한쪽에 기근, 가뭄이, 그리고 홍수, 지진이 일어나면서 난리 아닌 난리죠. 온 세상을 삼켜버린 전염병, 참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만족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와 한숨을 쉬고 있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해 줄 사람 찾기 힘들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지혜서인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서 안위받고 영생함을 얻으며 안전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저를 안전케 하시며 저가 안위받고 영생함을 얻게 하신다. 저를 도와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편에 서서 저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러기에 5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그 심한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이제는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며 그 인자하심이 불변하심을 믿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저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를 안전하고 밝은 곳에 그를 서게 하셨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밝은 곳에 서게 하시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내 도움이시다 하는 담대한 고백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사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저들이 어이없게 패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얘기죠. 그때 저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을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큰 오해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저들이 나아갔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마저 적들의 손에 빼앗겨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나아가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믿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라 나의 도움이시라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위에 봉사하고 내가 이제 등록하고 다니니 하나님 내 편이시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외친다면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다. 그러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려면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다윗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서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결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편에 서기에 나도 너희 편에 서서 너를 도우리라. 너가 내 편에 서 있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